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 6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는 이제 모세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신실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이제 종으로 표현했고, 예수님은 이제 아들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어느 집에 아들이 있고 종이 있다면 일은 아들이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종이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종이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예. 그러면 사랑은 아들이 많이 받는 것 같습니까? 종이 많이 받는 것 같습니까? 아들. 일은 종이 많이 받는데 사랑은 왜 아들이 많이 이렇게 받지요? 불공평합니까? 예. 그러면 그 집에서 자유와 쉼은 아들이 많이 누릴까요? 종이 많이 누릴까요? 아들. 그죠? 그럼 여러분은 아들이고 싶습니까? 종이고 싶습니까? 아들. 야. 그 아들은 뭐 일을 많이 해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아들로서 사랑을 이렇게 받고, 또 아들로서 집에서 자유와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죠. 그래, 여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모세는 종으로서, 그렇죠? 신실하였다. 5절에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종으로서 신실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와 같이 하셨으니 하니까 신실히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면서 신실하고, 그죠? 그래서 2절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이시면서도 신실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들이면서 신실한 삶을 살았고, 아들이면서 쉼을 누렸고, 아들이면서 자유했고, 아들이면서 사랑을 많이 받았고, 예수님의 삶은 이제 그러한 삶인 것을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삶과 어떤 그 종의 삶이 신실한 외형의 신실한 모습으로는 동일하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아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실한 삶을 살아서 아들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신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신실하고 아들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아들로서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그러한 삶을, 그래서 하나님의 짐 맡은 아들로서 신실했다. 하나님의 짐 맡은 아들로서 신실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떠하냐? 이 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면서 이제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쭉 나가는데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주를 동류보다 어떻게 해요? 뛰어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동류보다 어떻게 해요? 뛰어나게 했다. 뛰어나게 했다. 그러면 아들이다 이 말은 뛰어난 위치에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아들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럴 때는 모든 것 중에서 뛰어난 자다 지금 이 말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다. 아들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모든 동료들보다 뭐하다? 뛰어난 자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보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뛰어난 자다. 아멘 됩니까? 어째요? 자, 하나님은 모든 종류보다 뛰어나다. 예수님은 거기다 딱 놓으면은 아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을 거기다 딱 놓으면은 어떻게 아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듯 하면서 또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왜? 나로서는 아닌데 예수님의 공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보고서 너는 모든 동료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보시고 너는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 이거는 아멘이 돼야 한대요. 아이고 여러분 뛰어난 사람이 금방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모든 동료보다 뛰어난 위치에 있는 게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아들. 그 다음에 11절로 가볼게요. 1장.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뭐라고요? 영존할 것이며. 그러니까 영존하다 이 말은 여전하다. 영원히 존재한다. 자, 아들은 영존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거한다는 겁니다. 아들은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려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주는 아들은 영존하고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자, 아들은 모든 동료보다 뛰어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들에 가서 말하기를 영존하다는 겁니다. 왜?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는데 땅의 기초와 하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으로 지은 바 되어졌는데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고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혹시 좋아 보이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의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오늘 우리 형제님이 차처럼 탁 떨어져서 낡아지고 쇠하여진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그래가지고 아무리 견고하게 탁 고쳤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폐차될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낡아지고 없어진다. 예? 낡아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멸망할 것이다.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 아들은, 주는 영존하며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 그러면 나는 내 육체는 낡아지고 없어지고 쇠하여졌고 주로 말미암아 지어졌지만은 그럴 것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존하며 여전히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은 이렇게 모든 동류보다 뛰어나고 영존하다는 겁니다. 영원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은 가치를 낡아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이렇게 아들의 권세, 영존하고 있고 영원히 거하고 있는 이 아들의 권세, 그 그리스도의 생명, 여기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특별한 자고 하나님이 존귀히 보시며 모든 동류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는 거죠. 만물은 다 낡아지고 어떻게 해요? 쇠하여진다는 거예요.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오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러니까 낡아지고 갈아입을 것에 기대를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만큼 우리의 심령은 공고하단 말입니다. 공고하다. 그래서 이 아들은 영존한다. 영존한다. 그 다음에 말 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너는, 아들은, 아들에 관하여는 하면서 8절에 말했잖아요. 너는 내 우편에 뭐한다? 앉아 있는다 이 말이죠. 앉아 있는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다. 실감이 잘 안 나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아침바 되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류보다 뛰어나고 그 아들은 동류보다 뛰어나고 영존하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단 말이에요. 와, 놀라운 이 아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발견은. 자, 그러면 2절로 가볼게요.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여기에 또 아들을 나오죠? 만유의 뭐라고요? 예, 후사, 상속자로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또 뭐예요? 만유의 뭐다? 후사, 상속자. 모든 것의 주인이단 말이에요. 상속자. 뭐 이렇게 상속하면은 우리 아들 생각나는 거 하나 있거든요. 중학교 때. 아빠 왜? 난 핸드폰 안 살 거야. 그래, 핸드폰 없는 게 좋지. 왜? 뭐 아빠 죽으면 아빠 핸드폰 내 거 될 건데. 그게 이게 뭐 상속이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 물려. 그때는 아마 우리 아들이 그 핸드폰이 귀했나 봐. 소중하게. 아빠께 누구께 된다? 내게 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는가 보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만유의 뭐다? 상속자다.
천지 만물 모든 것의 상속자가 누구다?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이어져 가봅시다. 아들, 동류보다 뛰어난 자, 영존하시는 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분, 만유의 상속자. 아멘 되십니까? 그 아들로서 신실했어요. 만유의 상속자. 그 다음에 상속자만이 아니라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무엇했다? 지었다. 상속자며 창조주예요. 아들이. 아멘 되시죠? 네, 아들. 자, 그러면 상속자며 창조주. 자,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뭐다?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의 광채니까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일 본질. 예? 아들이라는 거죠. 같다는 겁니다. 같다. 생명. 본질이 같은 거예요. 신성을 의미도 하고, 예? 우리와 같은 인성만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아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아들이 하는 일을 보겠습니다. 3절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하며? 붙드시며. 자, 만물을 딱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다? 아들.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되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이 만물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존재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예? 지금 빙하가 덜 녹아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온 우주를 만유의 어떤 그런 후사, 주인으로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붙드시고 온 우주 가운데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야, 그 다음에 만물을 붙드시고 그 다음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어떤 일을 했다고요? 죄를 정결하고 하시는 일. 이거는 내 개인에게 하신 일이거든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야,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데 한 미물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그 일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지금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야, 이런 어떤 말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놀랍고, 그렇죠? 영광스러운 것이죠. 자, 우리 2장 10절로 가볼게요. 히브리서 2장 10절. 그러므로 이제 이 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므로 만물이 누구를 위하고? 그를 위하고.
만물이 누굴 위한다고요? 예수님을 위한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만유의 후사고 주인이에요.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어요. 만물이 누구를 위하고? 그를 위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이해됩니까? 만물이, 자, 우리는 이걸 이렇게 읽고 싶죠. 그러므로 만물이 나를 위하고. 이렇게 읽고 싶은 경향성이 있죠. 별로 없나요? 한글 성경에 만물이 인하고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인하고가. 만물이 인하고라고 돼 있거든. 읽어보세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 만나고. 만물이 인하고 여기를 만물이 그를 위하고. 자, 우리 다른 성경을 그러면 조금 볼게요. 이 시점에서 히브리서 2장 10절을 킹제임스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예? 킹제임스는 이렇게. 자, 바른 성경이라고 하는 어떤 이 성경은 만물이 그분을 위하고 또 만물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인하고 하는 그 인하고, 만물이 인하고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만물이 인하고. 자, 2장 지금 우리가 몇 절을 읽고 있습니까? 10절에 있잖아요. 만물이 인하고. 사람을 말하는 네? 만물, 천하 만물. 모든 것들. 인한되는 게 사람을 말하는 거니까 사람이 말하는 거. 원인이 있다는 얘기. 원인이 있다. 이유가 있다. 인자가 이게 사람 인자가 아니고. 예. 만물이, 자, 그러니까 만물이 그분을 위하고 만물이 그분을 통해 창조됐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시게 하는 그분께서,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인하고 그로 말미암고. 그래서 이제 디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제 그를 통하여 하는 전치사인데, 디아. 그것을 이제 의미적으로 봤을 때 그를 위하여, 그를 통하여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 말 여기까지 이제 따라 이해됩니까? 인하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떤 원인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만물이 존재하게 되는 원인이 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고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 창조하셨고 그분을 위하고, 이제 어떤 이런 식의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자, 만물이 개역 개정으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시게 하는 이, 그를 통해 창조하시는 이가 이제 이런 말입니다. 자,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하시는 일에, 그러니까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그의 구원에 또 뭐라고 돼 있지요? 개역. 구원의 주를 이렇게 되었죠. 근데 여기서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랬어요. 구원의 뭐 대장, 구원의 어떤 주님. 그리고 이제 어떤 구원의 여기서 이제 창시자, 뭐 주님이다, 뭐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구원의 어떤 주다.
그래서 통치자, 인도자, 뭐 헬라어로는 이제 그렇습니다. 아르케고스라 그래가지고 예? 구원의 주, 창시자, 뭐 어떤 이러한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는 걸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아들의 지금 초점을 가지고 이제 지금 여기까지 계속 이어왔는데 딴 데로 가지 마세요. 지금 초점이 어디예요? 아들, 종이 아닌 아들. 지금 모세, 예수님 이렇게 비교하면서 아들에 대한 걸 지금 말씀드렸고, 이 아들이 여기서 구원의 어떤 그 주,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하여 있잖아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많은 아들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 나온다고요? 많은 아들들. 아들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10절에 많은 아들을 이게 그렇게 나왔죠. 많은 아들들을 많은이니까 복수가 맞겠지요. 그래서 아들을 했겠지만 이제 아들들을 이제 좀 개역 개정은 더 정확히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많은 자체가 이제 복수의 개념이 있잖아요. 아들들,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라 하나가 아니라 복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많은 아들들을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을 자 11절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이제 형제다 우리를 이렇게 이제 부르신다는 겁니다. 형제, 아들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지금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아들들이 이렇게 출현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 이 많은 아들들을 이제 3장으로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3장 1절로 가겠습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기 보면 거룩한 형제 이게 나오죠. 거룩한 형제. 그게 누굽니까? 아까 히브리 10장 2장 10절에 거기서 많은 아들들 그들이 거룩한 형제들이다 이 말이에요. 같이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어떤 많은 아들들, 많은 어떤 형제들이 이 땅에 출현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아멘 되시죠? 예? 그러면 그 아들이 동일하다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때. 그럼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그 아들에 대한 그 우월성이 여기서 보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냥 나라고 하는 자연인으로 이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이 나오게 됐단 말이죠. 많은 아들들이.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의 본질에서 났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다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들이다 이렇게 부른다. 지금 2장에서 그렇게 설명해 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3장에서 그러므로 하면서 위의 것을 정리하면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서 보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 부분을
조금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는 나와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적용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뭐 크게 무리는 안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함께라는, 여기서는 거룩한 형제들이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형제들 모두가 이렇게 하늘의 부르심을 어떻게 해요?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됩니까?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그 영광스러운 겁니까? 아닙니까? 놀랍죠? 나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예? 정말 만물의 상속자로 나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화롭게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 나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예? 그래서 낡아지고 없어지고 새하여져 가는 거기서만 초점을 딱 맞추고 살던 그러한 무익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이런 어떤 영원한 세계를 열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열어주고 영존하는 그 세계를 열어주면서 하나님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개개인은 어디서 나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냐면, 어디서 나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냐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여기에서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거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누구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의 참된 내 생명의 정체성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래서 부름받아, 뭐 이 찬송도 생각나죠. 나서니 뭐 이런 찬송. 나를 누가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러줬다는 거예요. 야, 이 땅에서. 근데 부른 곳이 어디예요? 하늘에서 불렀어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부른 거룩한, 구별된, 불변된, 분리된, 세상과 분려되고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불렀으니까. 거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의 정체성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응? 여러분의 이름은 이 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책에.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나라고 하는 사람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안에서, 예? 하늘 안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 자녀답게 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3장 1절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우리의 믿는 도리, 이 믿는 도리가 믿는 어떤 고백, 나의 어떤 신앙의 고백, 뭐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신앙의 고백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도리, 나의 신앙의 고백이신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는 뭡니까?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거든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기서는 사도로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걸 좀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신 분, 이분이 이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대제사장의 역할? 하나님 앞에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왜 드릴까요?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왜 속죄하게 할까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네. 그 속죄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영화롭지 않나요? 제제사장이 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구약시대에는 1년에 1차례 지성소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들의 그 죄를 위하여.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을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는 어떤 그 일을 대제사장은 그 일을 이렇게 감당을 하죠. 그래서 사도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냄을 받으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딱 드리는 일을, 그 일을 이제 하셨다. 그 일을 하셨다. 그래서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우리 14절로 가봅시다. 대제사장에게 초점을 이번에는 좀 맞춰봅시다. 대제사장.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우리 신앙의 고백을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큰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서 하나님과 나를 뭐하게 한다고요? 화목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전혀 꺼리낌이 없도록 그 일을 하는 게 누구다?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어느 때 필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온전한 사귐과 하나님과의 어떤 그러한 관계를 맺을 때 필요한 게 누구다?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연약함.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연약함은 어떤 연약함이냐 하면 하나님과 화목되는데 문제가 되는 연약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문제가 되는 연약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동정하신단 말입니다.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육체 안에 있을 때 너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나를 부인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너희가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그 가운데서 고통하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 때에 늘 그 긍휼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정말 내 연약에 쌓여 있을 때 어떤 이런 문제에 쌓여 있을 때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문제가 될 부분들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와서 그것이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과 사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은 그 일을 하셨고 시시로 때를 따라 돕는단 말이에요.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부분에 도우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부분에 문제되는 부분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그 부분을 도우셔서 힘을 주신다고요. 연약에서 벗어나게 한다고요. 우리의 어떤 연약은 하나님의 힘을 덧입을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5장 2절에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어떻게 해요?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왜요? 그렇게 미혹될 수 있는 연약에 쌓여 있는 인생이라는 걸 안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이 시간 어느 때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하며 하나님과 사귐을 누림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시시때때로 돕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형편이고 어떠한 위치고 어떠한 문제에 빠져 있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들고 내 연약함을 들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의 참된 아버지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사귐 속에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된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길 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연약함을 시시때때로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고통하고 있을 때 그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돕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 빠져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보다 어려움 속에 있는 빠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과 화목되게 해서 힘을 얻어서 그 어려움이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문제가 나를 휩싸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과 영광 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든단 말이에요. 그분이 큰 대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이 은혜 여기서 오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에 쌓여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지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24절부터 볼게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니라. 제사장의 역할을 분명히 생각을 하라고요. 제사장은 나를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자라고요? 드리는 자.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자. 하나님과 사귐 속에 거하게 하는 자.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는다.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어떠한 연약과 어떠한 부족함, 어떤 그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느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합당하단 말이에요. 예? 내게 합당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귐에 있어서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완전하다.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귐에 있어서 완전하고 악이 없다. 이 말은 죄악을 경험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죄악을 경험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죄 속에 빠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온전한 삶을 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도. 그래서 거룩하고 그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이 말은 뭐예요? 더러움이 없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꺼리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더러움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꺼리낌이 없어. 그리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함께 있지만은 죄인으로 말미암아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인에게서부터 떠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에게서 떠나 있다, 나랑 상관없다 이 말이 아니고 죄인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계신 분이다 이 말이죠.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분이 대제사장.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진행해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거룩한 부름으로 부른 하나님의 거룩한 형제들 영원히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다.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놨다 안 해놨다?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나의 어떤 위치, 나의 정체성을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다음 한 부분만 더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1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누가 있대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누가 있다고요? 큰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집을 누가 다스려요? 큰 제사장. 큰 제사장. 큰 제사장이 통치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 여기서는 교회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교회를 말하죠. 그래서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행할 부분들을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집을 통치하시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너희들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 약속하신 이는 뭐다? 삐쁘시다. 믿을만하다. 하늘의 부름을 받은 형제들아. 그러니까 너희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사랑을 서로 격려하며 모이는 길을 패하는 습관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이 가까이 옴을 알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형제로 부르심을,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아.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 오늘 읽은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3장 1절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라. 무엇을 깊이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들의 삶 속에서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이렇게 행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에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생각하라 이 말은 창념하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딱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거기에 딱 창념하고 거기에 딱 정착돼 있으라 이 말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일요일에 어느 교회 이제 목사님 위임식에 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막 뭐 예배도 보고 막 이제 그 환영사 뭐 하고 뭐 이제 막 권면의 말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제 마음에 좀 인상 깊은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데 뭐라 하면은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저는 아내에게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아내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아내도 남편에게서부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행복하려면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 임식을 왔는데 이 목사님이 행복하려면 성도들이 목사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왜 안 해요? 뭐 아멘이 별로 안 되나 보네요. 성도들이 목사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이래야 목사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행복하게 하실 겁니까? 성도 위임식인데 뭐 네 그러죠. 그러면 성도들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행복은 목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정말 이렇게 말씀 꼴로 막 좋은 꼴로 성도들을 먹이고 성도를 돌보고 살피고 이래야 이제 성도들이 행복합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 나온 게 지겹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누구 때문에? 저 형제 때문에, 제 목사 때문에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성도끼리 행복하려면 성도가 성도끼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네.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끝나면 뭐 그냥 끝날 건데 거기서 좀 진행해 가시면서 뭐라면 사랑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사랑받은 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사랑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합니다. 목사가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은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잠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잠겨서 그 은혜와 사랑 속에 깊이 젖어서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왜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위할 수 있느냐 하면 그러한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젖어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젖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이렇게 이제 축사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데 이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조롱과 고난을 다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하나이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부탁하면서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그 그리스도를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질 수 있다는 이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6절 말씀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뭐라고요? 집이다. 우리는 그의 집이다.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이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소망의 확신,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어떤 확신, 어떤 담대함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전혀 꺼리낌이 없는 그러한 확신. 그 다음에 자랑. 이 자랑은 어떤 내가 어떤
행동을, 내가 이런저런 자랑을 한다는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 내가 자랑하는 그 내용. 알겠습니까? 자랑하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한다 이 말은 나 이런 사람이다 뭐 이게 아니고 내가 자랑하는 그 내용, 이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 대제사장으로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했는지 이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뭐다? 집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집이라는 거죠. 집이. 그래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거하는, 하나님이 거하는 그 집.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러한 확신과 또 그 자랑을 굳게 잡고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나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다는 이 정체성,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 안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확신과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자랑으로 내 마음에 삼고 믿음에 견고히 서 있으라. 서 있으라.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는 것처럼 그러한 어떤 하나님이 나를 하늘에서 불렀다는 이 사실. 그래서 아들로 삼았고 거룩한 대제사장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을 자랑 삼아 내 마음에 확실히 가지고 큰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도, 나의 신앙의 고백인 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깊이 생각하는,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